이제 12월 달에 사여전도회까지 마지막 헌신 예배로 이렇게 저도 이제 서게 됩니다. 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듯한, 아직 1년은 안 됐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데도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설교를, 그러니까 또 이상하네요. 마지막 설교라 그러니까 준비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에스더 성가대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지쳐 있고 또 이 마음에 짐이 있을 때마다 주일 오후쯤이면 거의 눈이 다 풀려 있는 상태인데, 오늘도 이 찬양 들으니까 왕께 만세, 이 땅이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의 메시지가 제 안에 들어오니까 참 위로가 되는데요. 제 에스더 성가대에 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나이 더 드시지 마시고 요 상태로 요 상태로 앞으로 10년 괜찮으시죠? 원하지 않더라도 10년 한번 봉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목소리 참 좋습니다. 은혜에 대는 목소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확실히 다르죠. 그렇게 해서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연말이 되었어야 이제 한번 하게 됩니다. 에스더 성가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선한 일과 악한 일입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선한 일과 악한 일. 선한 일하고 악한 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일과 악한 일과 좀 성경적으로 무엇이 차이 날까를 한번 저랑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피곤한 시간이긴 하지만 한번 고민을 하면서 이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슴을 울리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16장. 그렇죠. 딱 정확하게 나누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하자면 이론 수업이에요. 이론 수업. 그 다음 12장부터 15장까지는 실천 수업이에요. 이론을 들었다면 이 이론을 가지고 실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6장의 말씀은요 마지막 부록입니다. 부록. 여러분, 부록에는 중요한 내용을 다룹니까? 아니면 조금 이제 그 PS 같은 추신 같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추신이죠, 그죠? 중요하다기보다는 추신에 좀 가까운데, 오늘 말씀도 여러분 16장 초반에 그 소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21절을 위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안과 찬양. 이제 마음 편안하게 교리 수업을 다 했으면요 이제 실천 수업 다 끝내고 이제 수업 다 마감하고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이렇게 좀 살면 어떨까라는 추신에 가까운 이야기를 여기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1절부터 쭉 내려가셔가지고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의 명단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사람의 이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1절로 넘어가면 또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앞부분에 있는 1절로 16절까지의 내용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정됩니다. 무엇이 확정되느냐? 앞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17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딱 보시면은요 16절까지 이 멋지게 인사를 쫙 했습니다.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인사를 쫙 펼쳐놓고요 17절로 딱 들어가고 난 뒤에 상당히 불편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내용을 보니까 이런 자들이 많답니다. 어떤 자들요? 다 같이 배웠는데, 다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딱 보니까 앞에서 1절에서 16절까지 그 많은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이 사람들을 칭찬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사람들 중에 혹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다 배웠는데 보니까 그 속에 아첨하는 자들, 그 다음에 자기의 배만 불리는 자들, 교활한 말을 하는 자들, 거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다.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지금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입니다. 19절 앞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여기까지요. 갑자기 기분 안 좋은 이야기를 딱 두 절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와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데 너희의 무엇이 들렸다고요? 순종함이 들리더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교훈을 배웠는데 보니까 그 속에 이런 자들도 있고 저런 자들도 있고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기가 막힌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 으뜸되는 자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순종하는 자들이 내 귀에 들려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17절 18절의 삶이 아니라 19절의 삶으로 이름이 성경에 나중에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희로부터 순종의 소식이 들려오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무엇을 한다 그럽니까? 5글자로 기뻐하노니.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이 바울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권합니다. 너희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20절도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짓밟아 버리는 순간을 너희가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 번 더 권면을 해주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제 가슴에 새기는 뭔가 중요한 사실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너무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쁘잖아요. 순종함이 들려왔잖아요. 완벽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추신은 안 해도 됩니다. 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 진흙밭에서 보석과 같이 보화와 같이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자들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지. 여러분 뭐입니까? 선한데 지혜로운 건 당연할 것이고 악한데 미련한 것도 당연할 것인데, 근데 왜 잔소리처럼 또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똑같은 말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답 안 하잖아요. 저희 집 애들도 한번 이야기하면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가끔씩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아내가 이야기하면 네. 실권자가 누군지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이 통화를 하면은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아빠 이렇게. 가끔씩 기분 나쁘기도 한데 가끔씩은 친근해서 좋기도 합니다. 나를 친구로도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아니죠, 아빠니까요. 여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잔소리처럼 제가 반복을 하면 제 아들은 컴퓨터에서 눈을 돌리질 않습니다. 제 딸에게 한 번 더 잔소리 하려고 가면 뒤돌아보질 않습니다. 좋은 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했잖아요. 바울이 너무 기뻤답니다. 막 이렇게 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얘들아 들어라. 뭐라고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만큼 살았는데요. 이만큼 살았잖아요. 또 잔소리하면 피곤해지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별하라는 말씀, 무언가 여운을 남깁니다. 무슨 여운일까 고민하며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깊이 보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는 순종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 말이 궁금해서 저는 로마서 1장부터 다시 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16장은 결론이니까 여러분, 모든 책이요, 결론에 딱 가면 앞부분의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글 쓰는 사람은 잘 알아요.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서론입니다. 서론에 가면 이 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엄청난 여운을 남기면서 이런 통찰이 생길 수 있겠구나, 논문 쓰는 사람은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로마서 1장으로 잠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펴보실까요? 저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5절, 6절, 7절만 오늘 핵심 구절이니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우리가 16장에서 받는 거는요, 너희의 순종함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행복했다, 기뻤다,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이 순종함이 무슨 뜻인가 궁금해가지고 1장으로 돌아와 보니까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네, 그렇죠. 순종하기는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16장에서는 너희라고 하는 제한을 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너희에게서 그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1장에 딱 가니까요, 너희에게 순종하라 말한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말했냐면 1장의 5절부터 7절까지 딱 보시면은요, 순종하게 하나니 하는데 그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 중에서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16장에서는 너희의 순종함을 듣고 나니까 나 너무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순종의 대상이 누군가를 딱 살펴보려고 1장에 와보니까 1장에는 너희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이방인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7절로 넘어가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순종하라라고 선포했는데, 그 중에 순종하는 자가 누가 있었냐면은 그 순종하는 자가 너희밖에 없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가 됐죠, 여러분? 그 대상이라는 것은, 순종의 대상자들은 모든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공허한 말장난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보는데요, 보니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장 5절에 무엇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한 번 더 합시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1장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순종하는데요, 순종을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순종하라.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헌신 예배하면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끊임없이 선포하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종하는 자로 살라. 1장 1절에 뭐라고요? 책을 쓸 때 1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서론이 중요하다. 그러면 1장부터 16장까지 순종하는데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순종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뭐하라고요? 순종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명단을 보니까 1장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놓치지 않고
17절, 18절, 19절, 20절에 걸쳐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저는 한번 이렇게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그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복종과 다릅니다. 단순히 따라가기만 하는 맹종과도 다릅니다. 복종과 맹종, 순종, 이 세 가지는요, 겉으로 보면 별로 표가 나지가 않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순종하라 그랬는데 복종하는 자가 있고, 순종하라 그랬는데 맹종하는 자가 있습니다. 표가 나지가 않습니다. 표가 그리 나지 않습니다. 이걸 깨달은다면 대단한 거겠죠. 그런데요, 진짜 순종하는 자고 복종하는 자군요, 똑같이 말을 듣기 때문에 표가 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참 이런 걸 많이 깨달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순종은 매우 적극적이며 순종의 대상에게 전력을 다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종은 당신이 말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당신이 말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고, 맹종은 그 판단력조차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당신이 옳은 말하든 싫은 말하든 나는 당신을 쫓아갑니다. 맹종입니다. 그러나 순종은요, 판단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네가 선택하고 나를 따르라. 너 무조건 내 따라와야 된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의 의지로 나를 따르라. 너의 의지로 결단하라. 너의 의지로 이 한 해를 살았다면 내년에도 너의 의지로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순종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옳게 사역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뭐 성실하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한 번씩 하긴 합니다만은 저도 게으르고 어리석을 때 많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의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부교육자끼리 한 6, 7명씩 이렇게 대여섯 명씩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회의하러 딱 들어가면요, 참 전부 다 말을 정말 잘 듣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렇게까지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 저는 잘 없을 겁니다. 왠지 아시죠?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 시키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두 분 전사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목소리 작은데요? 크죠, 그죠? 저래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순종하고 그 말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건 나오고 난 뒤부터입니다. 나오고 난 뒤부터 세상에 더 이상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문 들어갈 때 내용하고 나왔을 때 내용하고 다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순종입니까? 저도 그럴 때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발 나한테 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입을 막아주셔서 눈을 가려주셔서 최 목사는 저희에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들어갔는데 최 목사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죽을 울상을 하고 이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순종이 거기서 나옵니까? 그게 순종입니까? 진짜 순종은 뭐냐면요, 감사히 받습니다. 내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순종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순종은 여기서 나와요. 그렇게 들어가서 무작정 복종한다고 해서 되느냐? 맹종한다고 되느냐? 또 이런 부류도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줄을 잘 서서 담임 목회를 시작할 수 있을까? 미래를 열어볼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성경 붙들고 그래 고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고민이 없어요. 누구 줄을 타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내 뒤에 서라. 비웃으셨습니까 지금? 제 뒤에 서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한 명도 안 섰습니다. 제 영양가 없는 사람이라는 게 다 드러났거든요. 여러분 보실 때도 그렇죠? 아이고, 뭘 믿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별로 영양가 없습니다. 저 능력이 없습니다. 내 뒤에 서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줄을 서서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업무는 다 처리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업무의 방향도 사람을 가려가면서 판단하고 해줄 만큼 해주고 뒤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제가 목회자를 예로 들어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지시하는 자의 눈으로 볼 때는요, 순종하는 자나 복종하는 자나 맹종하는 자의 차이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복종하는 자와 맹종하는 자가 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예를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함이 들려와서 기뻤는데 바울이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의 이름을 위하여 순종하라, 이 가슴을 치며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다 순종하더라고요. 다 복종하더라고요. 다 맹종하더라고요.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니까 그게 순종이 아니고 복종하는 자가 있고 맹종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 앞가름하기 위해서, 어느 줄을 탈까 연구하기 위해서 맹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교활한 자와 아첨하는 말을 하는 자와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처럼 17절 18절처럼 살지 말고, 너희의 순종을 들었는데 내가 들은 거 보니까 그 순종이 100% 순종보다 복종과 맹종하는 자들도 있더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꽤 있습니다. 누군지 알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접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주여 이제는 순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복종하고 맹종했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돌아서야 됩니다. 선택과 결단과 따름의 의지가 있는,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얼마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강력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한 일에는 지혜롭게 순종하고, 이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순종하는 자, 그게 선한 일입니다. 착하고 온유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서론에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순종하는 것이 선한데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전혀 관심 없이 자기 일을 위한 일에 신앙을 이용하는 복종과 맹종에 철저하게 미련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주를 위한 일에는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나를 위한 일에는 미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시고, 내 이익을 위해서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여전도의 여러분, 오늘 진정한 순종의 자세로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제가 왜 사여전도의 막내 여전도회에 이 말씀을 준비했는지를 이제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나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그들을 가리켜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다, 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사여전도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을 던집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엄마의 자리에서, 부부의 한 사람으로서, 1인 가정으로서, 부서에서는 헌신하는 자로서, 나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성경이 선포하는 순종을 이루어가는 우리 회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의 10년 이상의 미래를 열어낼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삶, 바로 그런 삶이 오늘 여기에 우리 교회의 허리와 같은, 마지막 꼬리뼈와 같은 사여전도회가 여러분이 중심을 탁 잡아주시면 위로도 힘이 날 것이고 아래도 더 힘이 나서 함께 합력할 손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섰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여전히 복종과 맹종의 삶을 살아낼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순종하는 자의 삶을 여러분은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성경이 선포하는 순종의 삶을 다음 세대에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후배에게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경이 선포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들과 제 딸에게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 딸이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 나에게 참 잘해줘서 고마워. 제가 잘해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아빠가 담임 목사가 된 게 자랑스러워. 1년 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게 그냥 훅 이렇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말 속에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도 이래 부족해도 한 번씩 우락부락하게 이렇게 뭐라 하기도 하고 꾸중도 하고 귀찮게 하고 장난을 쳐도 내 아빠는 담임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자랑스러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목사 중에 목사다.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전도 회원들이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저와 함께 깨어나십시다. 일어서십시다. 막연한 순종에서 벗어납시다. 복종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 말이 법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리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도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움직이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감동을 주실 것이고 저에게도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기도할 때 함께 감동을 받아서 움직이면 시너지가 날 겁니다. 그게 바로 선한 일에 지혜로운 일입니다. 악한 일에 미련한 일은 바로 사탄이 목을 조여올 때 판단력이 흐려지는 일들이겠죠. 여러분, 영적인 죽음 상태로 겉모습만 살아있는 누군가의 조종으로 인해, 목사 한 사람의 조종으로 인해 움직여지는 로봇 같은 인생, 이제 사회전도에서는 탈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벗어나셔야 됩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막연한 순종 안 됩니다. 복종 안 됩니다. 라인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사와 협력하여 새 나라, 새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모두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순종하는 자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보니까 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복종하는 자와 맹종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너희의 순종함이 들리니 내가 행복했다. 다시 한번 말한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그것에 지혜로운 자, 선한데 지혜로워라. 너를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는 자에는 미련하라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단순히 복의 말씀이 아니죠. 이렇게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사회전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으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에겐 또다시 잔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순종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니 우리는 악한 일에 지혜롭고 선한 일에 미련하게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에게 열려 있었던 순종,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순종하라 하신 그 뜻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임마누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많이 지쳤습니다. 우리 사회전도의 회원 모두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주여, 이들과 이들 가정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